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이 홈은 다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하우스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스위트 홈이냐 이 말이거든요. 겨우 잠만 자고 겨우 이와 같이 활동만 하고 있는 그런 집이었지, 그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예수님은 오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고 적당한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생활의 신앙. 이러니까 생활의 신앙을 생활하다 보니까 이 생활의 신앙은 필요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이 존재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모든 식구들 속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하셔서 성생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또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복 가진 가정 식구들은요, 모든 걸 전부 다 믿음으로 넘어섭니다. 믿음 아니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믿음이 이르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다른 것은 다 가짜들이 많고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틀린 것을 이것을 진리로 알고 틀린 것을 이것을 옳은 것으로 알게 되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럼 내 인생이 그만큼 헛바퀴를 돌고 마는 것을 보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진정으로 부부가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은 아카페 사랑, 꾸밈이 없는 그런 아카페 사랑,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회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랑을 물려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마귀가 주인 된다더니 세상 여러 종교가 주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냐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보험으로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예수 향기를 풍기는 사랑인 것을 보겠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을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다. 너희가 나에게 사랑하는 것은 일부분이라 하지만 나는 너희 전체를 사랑한다. 너희 자녀들 천대까지 사랑하고 너희 미래의 천년까지 이와 같이 응답으로 사랑하고 너희 삶의 천배까지 내가 축복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너는 내게 존귀하고 너는 내게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누가 바꾸면 내가 너를 누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로 이루어라. 부부는 누구보다도 하나를 이루라는 사실이죠. 뭐로?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로 하나가 되는 사실이죠. 그 어떤 것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파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복음의 가정일수록 복음의 부부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남처럼 낯선 사람처럼 부부간에 이와 같이 나를 그만큼 도외시하고 나를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아주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붙들어주고 싸매주면서 그 가지고 있던 상처가 있다면 상처까지도 이와 같이 보듬어 주면서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부부예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밀감이 없는 부부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감정이 안 통해요. 내 사정을 몰라요. 내 이 억울하고 내 이와 같이 힘든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늘 오면 오고 가면 간가 보다. 이처럼 부부간에도 남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남인데 돌아서게 되면 남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집안 공기가 쌀쌀맞으면 안 돼요. 집안 공기, 집안의 분위기가 이와 같이 화목하고 뜨겁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이와 같이 어려운 약점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부부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부들의 특징이 있다는 바로 뭐냐면 고독감을 느낍니다. 내가 남자를 만났고 내 여자를 만났는데 나 혼자는 고독해. 나 혼자는 한마디 말하면 고립이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 융통성이 없는 그런 고립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전부 다 좋게 보여지게 되는데 나의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고 혼자서 이와 같이 서름을 달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수록 그 틈 속에서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기 때문에 틈바구니를 벌려놓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귀는 어떤 영적 문제를 갖다 줄지 어떤 정치적 문제를 갖다 줄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고 보면은 창세기 2장 21절 23절의 내용 그대로 옮겨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부 생활 너무나도 아닌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율법으로 막 내려치기 때문에 부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얽혀매기 때문에 부부지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전부 남들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사 그를 돕는 배필, 그를 도와줘야 될 배필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인은 남편은 부인을 서로 돕는 배필이지 서로 상하가 있는 것은 아니라 사실이죠. 우리 옛날에 유교 사상이 바로 보면 남존여비 아닙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는 종에 불과하란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일평생 동안 그 집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집에 귀신이 나가잖아요. 왜 우리 인간이 귀신 돼야 됩니까? 하나의 자녀들인데.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이처럼 비참한 이런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은 부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알맞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만났을까? 이 땅에 천해 안에 만에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그 중에서 내 남편을 만났다는 내 성격이 다 맞아버린 거예요. 내 생각에 어쩌면 그렇게 맞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는지 깜짝 놀 데가 없지 있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부부는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배워가면서 이 후대들에게 믿음의 발판,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애롭게 살면 안 돼요. 당신은 내 곁에 있지만 나는 혼자야. 혼자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얼마나 운지 않으냐, 얼마나 서러우지 않으냐. 그래서 서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또 남편이 아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가문을 만들고 후대를 만들 수 있는,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늘 애롭게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복음으로 못 누리고 이와 같이 어딘가 모르게 벽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이와 같이 가로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것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계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친밀감,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이와 같이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이와 같이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밀감, 이런 좋은 부부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와 같이 가슴을 끓고 이 심장을 끓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혼자란 겁니다. 고립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생각을 잘 알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가정이에요. 식탁에서 밥만 먹고 물 한 그릇 얼른 들어 마시고 나가버린 것이 부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가정사, 그 안에 모든 걸 전부 같이 에이드하고 포럼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가정의 아름다운 희망과 미래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난 너무 좋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 너무나도 내 삶이 이처럼 윤택해지고 기름진 물과 같이 내 삶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부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부부가 우연히 만나가 아닙니다. 하성했던 여자가 금성에 있는 그런 부인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알고 보면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문도 배경도 다 틀린 집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만났지만 아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하와를 보자마자 눈이 탁 떠져가지고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맞아 달려가서 맞아주며 이와 같이 안아주었던 것처럼 그것이 가정의 최초의 중요한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냉랭하게 분위기를 아주 사납게 만들어서 것이 부부가 아닙니다. 보자마자 이와 같이 눈에다 쌍불을 켜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내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와 같이 달라뜨리면서 저는 서로 안아줄 때에 서로 안고 갈 때에 부부의 아름다운 성숙미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부들이 친밀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담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정이면 여러분들 부부간에 딴방 쓰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코를 골아도 잠도 너무 사나워도 다 이겨내면서 이처럼 같이 서로 같이 이해해주고 살아야지. 이처럼 저처럼 전부 다 이해를 돼가지고 서로 각방을 쓰고 서로 대화가 안 되게 되면 남이 되지 부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부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향하는 부부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부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하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잖아요. 가정은 혼자가 있어서 가정된 것 아니에요. 남자 있고 여자 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려서 이처럼 서로 만났던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가정을 최초로 이루는 시간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에 서로 이와 같이 모든 게 다 안 맞아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전부 다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해, 서로 배려, 서로 이와 같이 돕는 그런 사랑의 배필이 되어야 된다 사실이죠. 그런 최고의 친밀감이 바로 뭐냐면 한 몸이 빨리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도 모든 내 마음속에 모든 감정은 모든 것들 전부 이렇게 저렇게 사이를 벌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는 친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한 몸이 될 때에 마귀라는 놈이 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간질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성경 창세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둘이 아니란 겁니다.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란 건 부부는 우리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우리가 내 남편이라 불러야 되는 것이 내 아내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남편, 그럼 다 사람들이 전부 우리 남편이게? 우리 아내, 우리 아내라면 안 돼요. 내 아내, 내 가슴 속에 영혼이 남아있고 내가 평생에 영원토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돼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여기서 우리가 사이를 벌려놓게 되는 것은 정상적인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부부가 서로 합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 성격이 틀려요. 말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서로 합해라.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천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먼저 서로 합해야 돼. 우리가 먼저 한 몸이 돼야 되지. 어디가 모르게 조금 구차하다고 귀찮다고 해가지고 이처럼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몸을 둘로 나눌 수 없다. 짝지어진 하나님의 그 짝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평생 친밀하게 살라 이 말이거든요. 누구와 친밀하랍니까? 부부간에 이처럼 평생을 친밀하게 사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경륜,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이죠. 왜 부부가 친밀해야 되냐면 서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당신을 보니 너무 내가 행복할 그런 마음에 들고 내가 살 맛이 난다.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부부간에 이런 중심을 갖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즐거움은 바로 뭡니까? 만족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족감에서 이것이 소실되고 이것이 일처럼 분명치 못하고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게 되면 이것은 서로가 남이지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친밀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 때문에 만족하다. 나는 인생 살만한 인생을 산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당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난 너무나도 내 자신부터 나는 행복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담아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부가 가져야 할 친밀감에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서가 서로 통해야 돼요. 서로 이 정서가 안 통해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싸움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다툴 그런 부부가 없지 않습니다. 서로 감정이 안 통하다 보니까 정서가 안 통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인 친밀감입니다. 그 신앙생활도 이처럼 같은 지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맞게 되게 되면 서로 영적인 부분을 모르게 되잖아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친밀감이 계속적으로 부부는 대화가 돼야 됩니다. 소통,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포럼이 되어야 하는 사실이죠.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모든 전부 다 이처럼 친밀감이 성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친밀감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스킨십이 돼야 돼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어떤 부부를 보면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안아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남이 안아주는 것처럼 오히 빠물치는 부인이 있더라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부부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렇게 빰 많은 부부가 된다면 되겠어요, 이것은? 그걸 징그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징그러울 수 없어요. 다 사랑의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잘못된 시야가 그런 잘못된 감정을 유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등도 이와 같이 두들러지기도 하고 다리도 이와 같이 뭉쳐있으면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부부 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친밀감을 말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와 열려져야 어둠에서 빛을 봐버려 그 집은 만사 형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틀리고 기도가 틀리고 다 이와 같이 뭔가 서로 밸런스가 안 맞게 되게 되면 왠지 머리 어느 순간엔 나도 모르게 담을 쌓게 돼요. 그래서 부부는 전부 다 복음으로 영적으로 전부 다 맞아 떨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고통이 고립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데 이 하와가 벌써 튀어나가가지고 마귀하고 교통이 돼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와가 다 듣고 결국 가서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가지고 싶고 여러 가지 동기 유발이 잘못된 동기 유발이 되다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만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이와 같이 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는 날 네가 정령 주으리 한 뜻을 어겼고 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선악과 따먹는 날이 네가 정령 주으라 했는데 마귀는 안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이와 너를 꼬투린 거야.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놨지 녹화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야만이 되는데
마귀와 친밀한 순간 못한 마귀의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틈새에 마귀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엄청난 불신앙의 큰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우리가 거기에 눈독을 들여야 되게 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며 기도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 하잖아요. 그만큼 제일 인생에 집중한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천대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년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만 산다는 우리들은 천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남은 될 두 부부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친해야 돼요. 그리도만 안 됩니다. 찬송가 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면 그때부터 처량하고 고나는 거예요. 슬프도 외로운 거예요. 고립이 된단 말이거든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고에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한 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마가복음 12장 20, 31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친밀해야 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내 사랑한 내 이웃을 복음 받지 못했던 내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숭배, 긴숭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점령집 찾아가고 절여가고 말이에요. 응답도 못 받는 곳 찾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예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너무너무 예 쓰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다 보니 마약한 사람도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도 많고요. 세상은 혼자 사는 생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으로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어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높이는 것이 부부 관계에도 큰 친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13장 9절 말씀 보니까 자신과의 친밀감을 높여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문제가 온다는 사실이죠. 내 자신도 내가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은 타락하는 것이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방탕하는 것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같이 관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회가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메시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고독감에 빠지게 돼요. 혼자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혼자 슬픕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슬픔 속에 자기가 갇혀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립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걸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어찌 네가 이거 알았냐?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줬다.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불러라.
너는 반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원의 믿음이 반석처럼 단단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시작은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 좋은 단어 아닙니까? 너무나도 행복. 사람들이 전부 행복하기를 꿈을 꾸고 행복하기를 이와 같이 마음에 염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점을 도와주는 배우자 만났을 때 서로 부부가 똑같을 수 없어. 피가 다 틀리잖아요. O형, B형, AB형 다 틀려버려요. 성깔도 다 틀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서로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랬어? 이런 성격이 왜 이러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권면해주고 그리고 좋은 부분을 살려주고 이래서 이 좋은 것은 너희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먼저 가정을 이룬 우리들의 몫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부를 짝지어 주실 때에 한치의 틀림이 없이 짝을 다 만들어서 지어주었습니다. 어찌 당신을 만난 이 모양이다 할 것 없어요. 어찌나 당신을 만난 것이 어찌 나하고 똑같네?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낳고 가문을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서로 세워주어야 되지. 왜 당신이 이러냐고. 그러면서 그 약점만 들어잡고 약점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약점은 보고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것이 부부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차이점을 여러분들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이러냐 저러냐 하지 마세요. 차이점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어, 장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고 이렇게 돼야 얘들도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우리 가정 앞으로 이제 희망이 보이네. 이런 정도로 가치관을 같이 느껴야지. 서로 나무라 싸면 그 집은 공자밖에 없어. 공자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되고 포근하고 푸른 풀밭과 같고 잔잔한 시냇물과 같고 실만한 것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통해 가문을 만들고 천대까지 후대를 세워나가기 든든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